대학 시절에 친했던 형이 있는데요. 그 형의 직업은 본인은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TV는 거의 많이 못 나오더라고요. 한 작품 한 3개 봤어요. 백수 같은 느낌이지만 어쨌든 연예인이긴 해요. 소속사에 속해 있는. 근데 그 형이 초대해줘가지고 어느 날 강남의 한 카페에서 월요일 날 자기들의 예배하는 데를 참여하게 됐어요. 사이더스 회장님부터 해서 뭐 등등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가수 팀 씨가 막 찬양 인도하고 있었고, 일단 저는 뭐 연예인 보니까 신기해가지고 야 하고 신기하고 났는데, 끝나고 이제 많은 분들이랑 교제를 몇 주 좀 오래 많이 나눴어요. 그 형님이랑 친해서. 근데 한 가지 알게 된 게 연예인들은 엄청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되게 화려한 삶을 살아서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으나 그 인기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예배에 참여한 연예인,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언제 내가 뜰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또 초조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건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좀 갖고 와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엄청 큰 프로젝트를 담당했는데 여러분이 성공을 했어요. 막 인정하고 박수 받아요. 딱 돌아가면 막 기쁘고 막 넘치고, 야 이제 다 이루었다 할 것 같죠. 생각보다 허망할 수 있어요. 홀로 밤에 딱 지냈을 때, 파티가 딱 끝나고 혼자 왔을 때, 왜 친구들과 화려하게 많이 모여서 파티를 할 수 있어요. 뭐 파자마 파티든 무슨 파티든 화려하게 파티하고 막 엄청 신나게 놀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그 적막감과 고요함과 미칠 듯한 공허함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연애도 사실 그래요. 정말 바라던 자매나 형제와 교제가 됐는데 갑자기 했을 때, 야 이건 뭐지 하는 현자 타임이 올 수도 있고요. 등등등등.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근데 이게 나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있지만 그 안에는 자기만 아는 모습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내면에 공허함이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해 보여도 사실 내면에는 끝없는 불안함과 공허함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상상해 보세요. 야 저 친구는 남부러울 게 없다, 야 연봉도 억대고 뭐 남부러울 게 없다 하는 친구들도 그 안에 진짜 이야기를 해보면 엄청난 불안함과 공허함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자매나 형제를 보면, 야 저 형제는 항상 신실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저렇게 친하냐, 아무런 걱정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도 막 속으로는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입니다. 진짜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내면에는 깊은 공허함이 있는 사람 이야기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니고데모는 굉장히 높은 사회적 위치를 가졌어요. 유대라는 나라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군사적으로 외교적인 권한이 없지만 자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줬어요. 한마디로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준 거예요. 그 대법원 같은 곳이 사내들인 공동체라고 71명의 최고 관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71명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압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그만한 권력이 있다는 거고요. 권력은 동시에 부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들의 부와 권력은 지탄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나마 우리 민족의 희망 같은 자들이 그 71명의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모든 사회를 통틀어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존경도 받는데 돈도 많고, 돈도 많은데 힘도 있어요. 한마디로 다 가졌죠. 부러울 게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 니고데모가 나 힘들어하면, 야 저 배부른 소리 하네 저거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내적으로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쉬울 것 없어 보이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당신인 줄 압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죠. 근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그에게 어유 고맙다 뭐 이런 반응도 안 해요. 바로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되게 맥락과 상관없이 그냥 훅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랬을까? 예수님은 예의도 모르고 대화의 화법도 몰라서 이런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온 진짜 이유를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의 진짜 고민은 이것이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다 갖추고 이 정도면 됐다, 뭘 더 바라냐 하는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가 진짜 하는 질문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진짜 맞나? 이렇게 살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가? 내 인생은 이거가 뭐하러 이게 단가? 라는 질문이 니고데모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야기로 좀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지금 여기서 물으면, 억지로 물으면 괜찮다고 할 거예요. 종복이 이제 괜찮죠? 봐봐, 괜찮다고 하잖아요. 왜냐?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을 때 다 괜찮다 그래요. 혜지자매 괜찮죠? 괜찮대요. 뭐가 괜찮아? 시연 형제 괜찮아요? 괜찮대요. 저한테 누가 괜찮아? 괜찮다 그래요. 왜? 다 체면이 있어요. 뭐 사람들 많은데 뭘 다 얘기해. 그냥 괜찮아요. 뭐 별일 없죠? 별일 없다 그래요. 저랑 안 친한 친구들 제가 전화하면 형제 뭐 별일 없죠? 네, 별일 없어요. 안 친하단 거예요. 안 친하면 별일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현우 형제 별일 있어요? 네, 그래요. 말할 것 같아서 빨리 끊어버렸어요. 네, 현우 형제는 착해서 말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적 체면이 있기 때문에 다 별일 없다고 해요.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나이스해 보여요. 옆에 있는 분들 한 번씩 보시면 눈 2개 다 있고 손 다 있고 장애인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여기 올 수 있는 것,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도 그냥 괜찮아 보여요. 다 그냥 괜찮아 보여요. 근데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괜찮냐는 거죠. 커플은 커플대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의정부에서 오는 남자친구는 고민할 거야.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지? 야, 여기 겁나 멀어. 와, 신길역 진짜 뭐 한 시간 걸리죠? 강동구에서 오는 친구는 어떨까요? 와, 진짜 2호선, 5호선, 2호선 갈아타고 너무 멀어. 등등등등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 나머지 친구들은 또 어때요? 다 괜찮아요? 솔로인 친구들은 괜찮아요? 뭐 괜찮아. 나는 독신. 아이씨, 네, 그 공허한 마음, 네, 위로가 있길 바래요. 다 괜찮지 않아요. 취업을 한 사람도, 취업을 못한 사람도,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누가 물어보면 괜찮다 그래요. 속은 새까맣게 타고 있어요. 이거 될까 말까? 내가 지금 준비하는데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될까? 나 취업 될까 진짜? 막 엄청 쪼여요. 근데 막 누가 어떻게 잘 되고 있어? 네, 잘 된다고 하죠. 안 친하니까. 또 말하기 또 민망하잖아요. 또 회사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회사 생활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다 그래요. 왜?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보이니까. 근데 마음속에는 사표 하나씩 갖고 다니죠. 이직서를 갖고 다니죠. 야, 이거 진짜 못 해먹겠다 하는 생각을 다 갖고 다닐 거예요. 우리는 다 고민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엄청 오래 다니신 분들 여기 많을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 아빠 따라서 가는. 우리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대대손손 가문이 다니더라고요. 1대, 2대, 3대 뭐 이렇게. 근데 물론 3대부터 이렇게 되는데 무슨 씨족 사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뭐 다 한 다리 건너면 다 여기 아빠 아들이래. 어이구야, 여기 아이구야. 뭐 그래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오래 다녔을 때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할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데 다녀도 그냥 친교 이상의 뭐가 없을 때. 이 코로나가 우리를 직면하게 해줬죠.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교회를 안 가도 되는 아주 나이스한 명분이 생겼어요. 이보다 좋은 대의 명분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인데 어딜 교회를 가? 이 센스 없는 친구야 하면서 안 가는 거죠. 그동안 가기 싫었는데 잘 된 거죠. 그런 우리한테 왜? 공허하니까. 교회 와도 공허해요. 그냥 앉았다가 숨 쉬고 가는데 뭔가 그냥 공허해요. 그냥 뭔가 저주받기 싫어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뭐 소위 말하는 버프 하나 받으러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등등등. 그냥 잘 모르겠어. 그냥 뭐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허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오늘 예수님은 정말 돌직구를 던집니다. 한마디 하세요. 거듭나라고.
이후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너 이스라엘의 선생님이 그것도 모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 거인지 모르듯이 성령님도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이동하게 하신다, 움직이게 하신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하는 일은 그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하고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많이 계신데 예수님 믿는 분 손 드세요.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겨지세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세계에서 교과서마다 4대 성인 이야기를 하면서 공자, 소크라테스 이야기하면서 석가, 그 다음에 예수 이야기를 한다. 이건 잘못된 이야기다.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가 한 이야기를 나머지 세 분이 성자인 건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잘 들어오면 예수님은 성인일 수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의 말이 진짜이거나 거짓말이거나 아닌데 그의 말이 진짜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그는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뭐 목사님이 예수님 보고 정신병자라고 읽어보세요. 예수님 막 밑도 끝도 없이 하다가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인자 내가 하나님이래. 여러분 딱 여기 있는데 갑자기 시연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찬양인도 하다가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야, 단단히 마탱이 갔구나. 요즘 삶이 진짜 힘들구나. 적당히 선 넘었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야 나를 따르라 내가 예수다 이러면 계룡산에 자칭 예수가 한 7, 80명 있고 자칭 하나님이 한 120명 정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정신이 이상하다고 우리는 말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제정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래요. 자, 이 이야기는 믿어지기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게 괜찮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도덕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권이 없어요. 미친 사람이거나 진짜 주님의 아들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하냐? 거듭남의 역할이 무엇을 하냐?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죠. 어떻게? 이거는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할은 거듭남은 즉 그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셨는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려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믿어지게 되려면 고백이 되어지려면 필요한 전제 조건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전제 조건은요. 지금 여러분과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자신이 지금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이 병원을 갔는데 내가 배가 아파서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혹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암이야. 그럼 암이라는 걸 아는 순간 바꾸려고 치료하려고 뭔가 하겠죠. 모르고 계속 살면 암이 더 확산돼서 죽을 수도 있겠죠. 문제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저희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낮에 지난번에 식사하러 가요. 저희가 여기가 근처에 생각보다 먹을 데가 많이 없어서 옆에 가다 보면은 한 발짝 건너 청년 식당이라고 있어요. 떡볶이 파는 데가 있고 돈가스 파는 데가 있는데 생각보다 저렴하고 맛있어요. 많이 가는데 그 바로 앞집에 네일 아트 샵이 있는데 플랜카드 이렇게 걸어놨어요. 항상 우리 눈에 보이게. 근데 내성 발톱 이렇게 생긴 거 펴졌다 이렇게 펴졌다. 되게 보면 더러워요.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는데 되게 보면 더러워요. 딱 밥 먹으러 가는데 김모 자오 목사님이 너무 더럽다. 이거 너무 더럽다라고 실명 말 안 했어요. 네, 김모 자오 목사님이 이거 너무 더러운 것 같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밥 먹는데 어떻게 식당 바로 앞에 이렇게 더러운 사진을 붙여놓냐?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옆에 같이 가던 우리 모 전도사님께서 만약에 내성 발톱이 있는 사람한테 근데 이 사실이 되게 귀한 소식이겠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 생각났어요. 만약에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발톱이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양말 신어도 아프고 창피하고 이런 사람에게 그 네일 아트 샵은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회복이 된다면 되게 기쁜 소식이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지는데, 안타깝게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면 사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내 인생 이 정도면 되지. 뭐 학벌도 이 정도면 되고, 뭐 연봉도 이 정도면 돼. 뭐 부모님 적당히 있고, 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고, 뭐 등등등등, 뭐 자기들의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에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현대 사회는 대부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하고요. 그런 분들은 더 이상 사실 자기 삶에 큰 고민을 안 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고민하지 않아요. 특히 죽음 이후로 생각해보라고 해도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엄청난 믿음이긴 하지만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특히 현대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는 더 죽음 이후를 말하지 않아요. 왜? 마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야기해야지. 끊임없이 우리가 뭘 사잖아요. 욜로 해가지고 계속 사게 하죠. 끊임없이 소비해야 자본주의가 돌아가니까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지금 삶이 적당히 괜찮아요. 지금 삶 뭐 부담이 없어. 뭐 이 정도면 되지 뭘 더 해. 그런데 진짜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그리고 진짜 우리 삶은 정말로 괜찮은 것일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은 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죽음과 삶에 대해 성경의 이야기는 되게 분명한데 우리는 그걸 신뢰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여러분 중에도 그럴 거예요. 지금 내 삶은 이 정도면 괜찮고 죽음 이후 그런 거 뭐 2, 3도 모르는데 무슨 죽음 이후를 걱정해. 쓸데없는 배부른 걱정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사실 거예요. 저는 진짜 죄송하고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아마 여러분 예수님 못 믿을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 못 믿으실 거예요. 20년 더 다니시면 장로님은 시켜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못 믿어요. 왜?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코앞에서 얘기해도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 못 믿어도 교회는 괜찮은 곳이에요. 여러분이 사회 직장 생활하다 보면 교회만큼 인맥 관리하기 좋은 데도 없어요. 그리고 적당히 사교하기 좋아요. 왜 좀 착하니까 막 친절하게 해주잖아. 교회 적당히 나이스해요. 그리고 나름 봉사도 하니까 기분도 좋아요. 왜 중고등부 애들 뭐 해주면 뭐 재밌잖아요. 재미도 있고 적당히 하고 뭐 연애도 할 수 있고 뭐 많은 역할을 해요. 예수님 못 믿어도 나름 종교인으로 살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적당히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지 마세요. 교회가 나름 괜찮은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고 진짜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아마 절대 예수님 못 믿을 거예요. 깨지기 전까지 말이죠. 혹시 그런데 진짜 혹시 내 삶의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분들, 내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을 몰라 하고 뒤집어 그냥 뒤로 넘겨둔 게 아니라 끌어와서 나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인생 이러려고 태어났나? 내가 대학 이렇게 하다가 50평 아파트 하나 가는 게 내 인생의 꿈인가? 삼각별 운전 한번 해보는 게 내 인생 이러고 살다 가는 게 끝인가? 아마 여러분의 지인이 죽게 되면, 가장 친한 친구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면 그 고민은 배로 커지겠죠. 와,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의 고민이 진짜 된다면 내 인생과 죽음 이후의 삶이 진짜 고민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허약함과 나약함과 의지 없음과 허접함에 뼈저리게 통감하여 절망해 본 사람이 있다면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오세요. 사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진짜 안 되는구나. 나는 답이 없구나 라는 절망을 맛보신 분들, 그럴 때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며 그 예수님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답이 없다, 즉 나의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직면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그 예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직면만 했는데 회복이 없어.
진짜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럼 답이 없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질문을 마음속 깊은 찬장을 열어서 넣어두고 문 닫아버리고 다시 안 보는 거거든요. 사실 보면 마음이 아파요. 너 너무 허접해. 나 부모님과의 갈등, 그 아픔, 상처 해결 하나도 안 돼 있어. 막 다 해결이 안 돼 있어. 막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문 닫아버리거든요. 마치 괜찮은 척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마저도 불러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하지만 이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답이 없고 회복의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들도 예수를 통해서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때문에 너를 오케이 해줄게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노력도 안 하고 죄를 탕감해 준다고? 그거 반칙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만큼 나이스하세요? 그 절대선이라는 게 있다면 그 절대선의 기준에 여러분은 합당하세요? 아시잖아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뒤돌아서는 순간 뒷담화와 막 그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막 안에 있는 구질구질한 것들 보이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런 불가능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직접 죽으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들이다. 너 오케이. 너 괜찮아. 세상에서는 너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너의 아픈 마음, 너 내면의 그 공허함 내가 알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수다.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당분간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볼 텐데 지금 니고데모를 만나고 있지만 다음 주에 한번 더 하겠지만 그 다음에 또 4장에서는 정말 창녀만도 못한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자를 예수님께 어떻게 살리셨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삭개오는 또 어떻게 만났는지, 그 세리는 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등등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답 없는 그 사람들이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듭남에 대해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공허함과 답 없는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듭남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진짜 직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직면해 보세요. 목사가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불편하죠. 저도 그냥 힘내 우쭈쭈쭈쭈 해주고 싶은데 올해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내년에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제가 같이 교회를 꿈꿀 사람들을 지금 막 찾아야 돼요. 저도 급해요. 그래서 같이 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진짜 예수님 믿으려면 직면해야 돼요. 직면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같이 꿈꿀 수 없어요. 그냥 조직은 그냥 나가서 그냥 알바하고 일하세요. 교회는 안 돼요. 교회는 예수께 진짜 꿇어엎드려 반응한 사람들이 같이 꿈꾸는 곳이에요. 그게 안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절망한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을 여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답이 없다고 하고 찌질하고 야 넌 진짜 답이 없다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돼요. 세상의 논리는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왜 결혼할 때 그런 얘기하죠? 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쓰세요. 안 고치시겠죠? 근데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은 쓰세요.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공허함과 해결되지 않는 상처 때문에 내 인생에 이것은 절대 회복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상처와 공허함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뢰하고 나갈 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 상처를 들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가 이런 직면했고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럼 니고데모가 바로 변해가지고 뭐 예수님 다 이것도 다 버리고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여전히 산헤드린 공동체의 수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니고데모의 삶은 달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욕하고 징계하고 잡아들이려고 할 때 니고데모는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반대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반대해요. 아니야, 저 예수님 저런 분 아니야 라고 공개적으로 반대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야, 너 니고데모 너 정신 나갔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신뢰해? 너 아니야 라고 해도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못 잡게 못 죽이게 막는 역할을 또 했어요. 그리고 나서 훗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에 받쳐서 예수님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시체를 까마귀에게 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장례를 하게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니고데모가 제안하니까 위에서도 들어준 거예요. 그에겐 권력 있고 힘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니고데모의 그 높은 위치, 사회적 위치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 거예요. 다 버리고 쫓았던 사람들만 쓴 것이 아니라 각자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죠. 뭐가 달라졌나요? 니고데모 인생에 뭐가 달라졌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그는 높은 위치에 있고 여전히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나게 되자 그는 자기 삶의 자리를 재해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자리를 주셨을까를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났을 거예요. 누구는 진짜 흙수저, 아니 수저 자체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손으로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비하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만 하고 인생 갈 겁니까? 금수저인 사람은 야씨 저희 손가락 저 손으로 먹는 미개한 애들 봐라. 야 나처럼 다이아 수저로 먹어야지. 그럼 금수저로 먹는 친구들은 다이아 수저 있는 친구가 부럽겠죠. 평생 그렇게 부러워하고 또 없는 사람한테 갑질하고 살 겁니까? 그러려고 인생 한번 사는 건가요? 아니면 수저 없는 사람은 이 세상 다 불태워버려라 망해버려라 하고 원망만 하다가 가려고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고 싶은가요? 지금 일하는 게 막 힘들고 고되는데 야 이 망해버릴 이 세상 헬조선이고 막 그리고 막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분노 범죄하고 그러려고 인생 사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재해석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을까도 다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나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졌을까도 재해석이 돼요. 재해석이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이 모든 전제 조건에 필요한 것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제 말을 정리를 할게요. 우리 삶의 자리를 재해석하는 그 여정까지 가보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대전제예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인지하셔요. 아까 말했지만 인지하기 싫으면 그냥 교회에서 적당히 즐기다 가세요. 교회 괜찮은 곳이에요.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뭐 같이 뭐 연애도 하시고 뭐 동아리 활동도 하시고 재밌게 놀다 가세요. 저는 뭐 그런 분들 환영합니다. 싫어하지 않아요. 같이 교회 꿈꿀 생각은 없지만 그냥 손님으로 왔다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30년이 다녔든 40년이 다녔든 상관없어요. 거듭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자면 그냥 손님으로 다니시면 돼요. 근데 내가 문제가 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을 맛보신 분들은 주님께 나가세요. 그 절망에 갇혀 살고 끙끙대지 마세요. 예수께 나오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오세요. 예수께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공허함과 여러분의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문제까지도 예수께서 해결해 주셔요. 그것이 고백되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나게 되면 그 다음엔 여러분의 자리가 재해석이 될 겁니다.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왜 나는 지금 이곳에 있는가? 재해석될 겁니다. 그 이후로 많은 일들 하실 건 여러분이 하세요. 그 여러분의 몫이겠죠. 중요한 건 재해석까지 가는 것. 그게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해당되지만 특히 우리 교회 진짜 오래 다닌 제목부터 그래요. 교회 오래 다닌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이 이래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엄청 많으세요. 뭐 아무개 누구 딸, 뭐 아들, 뭐 등등.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의 삶과 대화 많이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고. 근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종교 활동하다 인생 쪽납니다. 저는 그런 삶 살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하고 바랍니다.